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전을 성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면 성전을 상징하고 있고, 열매는 성전의 열매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 이상 열매가 없는 것을 둘러보시고, 이것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시켜서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는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광의 열매의 결과가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전도인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이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전도자로 내보내시면서 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비장한 말씀이냐면 그 전도자로 내보내는 그 제자들 향해서 16절에 보니까 12 제자들 전도 현장으로 보내었으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된다? 잡아먹힌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평안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힐 줄 알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봐야만이 24절 25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24절 25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25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할 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아무 배경 없이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24절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보다 높다는 거예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지 못한다는 거예요? 높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 하면 인류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의 발전이 없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선생님을 뛰어넘고 선생님보다 훨씬 월등한 업적을 남겼을 때 인류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제자가 선생을 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절, 25절의 말씀을 배경 없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배경을 알고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시 보면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서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전도하러 내보내는 그 삶의 현장이 뭐가 평안이 있다고 그래요? 핍박이 있다고 그래요? 핍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같은 그 두려움과 핍박이 있고 채찍질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 이해하고 24절 다시 보면 먼저 24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말합니다. 제자는 아무리 잘해도 선생보다 높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할까 하는 거죠. 무엇이? 핍박이. 핍박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양을 이 집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너희를 공회에 잡혀가고 공회로 끌고 갈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여기서 제자 누굴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선생은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아도 선생인 나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 말인 거죠. 핍박이 있긴 있어. 엄청난 핍박이 있긴 있어. 근데 그 핍박은 내가 받는 핍박에 넘질 못해. 그렇죠?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는 나만큼은 아니야. 25절 같은 맥락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 하더라? 25절 족하도다. 여기서 족하다 말이 넉넉하다, 만족하다, 차고 넘친다, 꽉 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만큼 핍박을 받고 종이 그 상전만큼 핍박을 받으면 그건 꽉 찬 상태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많은 핍박은 없다. 만족하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집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그 집 주인을 뭐라고 그러죠? 바알세불을 한답니다. 바알세불은 무슨 누구냐 하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귀신의 영, 사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 바알세불이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 누구라고요? 귀신의 왕이죠. 귀신의 왕.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바알세불로 부른 것이죠. 귀신의 왕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신의 왕으로 부른다. 그렇다면 내 집에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럼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핍박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집 주인을 귀신의 바알세불로 귀신의 왕으로 부른다면 그 집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귀신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얼마나 핍박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그 핍박이 선생보다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아무리 높아도 핍박이 높아도 나를 넘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 25절 이제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읽어보면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24절.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을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집주인 나를 바알세불을 하였는데 나랑 같이 있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그들은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세상 핍박하는 자들,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번호심을 받고 세상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채찍질하고 미움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2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31절에도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8절,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버리면서 제자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 근데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야야 세상에 두려움 없어. 두려워하지 마. 그 차원이 아니죠. 두려움이 꽉 차 있죠. 두려움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좀 이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는 세상은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이유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춘 것은 다 드러나고 숨은 것도 다 알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춰놓고 너를 때리고 숨겨놓고 너를 때리고 감춰놓고 너를 핍박하고 숨겨놓고 너를 핍박해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좀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번호심을 받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을 볼 때, 그러니까 제자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번호심을 받고 이 세상에 들어온 제자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이 없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한다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잘못이 없으면 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잘못이 있는 거죠. 이걸 사도행전표로 본다면 연병을 펴뜨리는 자들,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거죠. 뭐 잘못 없으면 때리겠습니까? 때리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볼 때는 이게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없어요? 제자들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억울한 거죠. 그러고 있어 숨어서 때리고 알려지지 않고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숨겨진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가고 미움을 받는 것, 그런 나는 다 알고 있으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 그 말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서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어두운 데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데서 너희에게 말하는 그거, 그렇죠? 그것을 광명한 데서, 이제는 밝은 데서 말할 것이고, 내가 귓속말로 너에게 이랬잖아. 내가 귓속말로 말한 그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지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나 하던데요, 저런 분이나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대답,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것을 좀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알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마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것이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인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이 어두운 데서 내가 너한테 말했던 것, 즉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광명한 데서, 넓은 데서 다 알려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한테 들려준 어두운 데서 들려줬던 그 말을 광명하게 나가서 온 천지에 나가서 전파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하죠. 귓속말로 듣는 것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야기하지 마 라고 귓속말로 너에게 들려주는 이것을 이제는 집 위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광명한 데서 그리고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채찍질하고 잡아가둔다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어두운 데서 들려주고 귓속말로 들려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온 세상에 알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몸은 시작.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몸은 죽이는데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육적으로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겠죠. 제자들 핍박하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사탄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전도자를 죽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보면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순교자들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준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 말한다고 사람들은 그 전도자를 잡아서 짐승의 밥으로 던졌죠. 그리고 가죽을 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폴리갑 같은 사람들은 사람 같은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로 이유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그분이 두려움의 대상이지 몸을 죽이는 자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너희에게 세상을 보낸다는 거죠. 세상에 보내면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의 영혼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 보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질병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어떤 환경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어떤 사람, 핍박자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질병들, 그것이 무엇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또는 죽음도 마찬가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죽음도 마찬가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어떤 환경들, 그 환경들을 우리는 이기고 그 환경들을 승리하며 그 환경들을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참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29절에 보면은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30절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할 때 너희가 누굴까요? 성도들일까요? 본문에서 딱 좀 좁혀서 이야기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전도자들이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두려움을 현장에 가고 있는 너희들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30절 마찬가지. 여기서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굴까요? 전도자를 말하죠. 그렇죠?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뭘 다 세심받으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세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맞는 거죠. 그렇죠. 했으면 전능자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좁혀서 보면 모든 성도들의 머리털까지 세심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전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그의 삶들을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부분을 좀 좁혀서 설명해 보면 삶의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핍박과 죽음과 그 다음에 고통과 아픔과 감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을 예수님 눈 바꾸고 벼려두지 않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당하는 무시와 그들이 당하는 조롱과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그들이 당하는 어색함과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떤 무시 당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서 유명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그 일들이 쉬운 일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같이 모여 있을 때 나도 하나님 믿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은혜 받고 찬양했어요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말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그 TV에서 상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쉬운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뭐라고 하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불교인 나와서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니요. 원래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드시 드러내면 반드시 그 반드시를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면 반드시를 또 안 나오고 같이 위아무야 묶여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갈라져야 돼요. 빛과 어둠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면 그 반대로 욕을 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영광이 돼 있고, 그러면 불교인들이 나도 나가서 해야 되지 하면서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야기 나온다니까. 당연히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왜 그분들이 왜 부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냐면 먼저 안 나옵니다. 언제 진리가 먼저 나오니까 그 반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대 극부가 뭔가 강한 세력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강한 세력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요.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뭐 댓글을 못 달아줘도 속으로도 대단하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말씀 읽어보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상태에서
목사입니까?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런 이야기 드러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죠?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드러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가 나를 부인해 버린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32절과 33절에서 말하는 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잡아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면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잡아가는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이 십자가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버리시며 사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전하라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즉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전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은 지금 1차적으로 이 본문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에서만 본다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그럼 나하고 상관없네? 라고 한다면 우리 이 본문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 곧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울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운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들 세상에 보내셨듯이 세상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천국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옥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세상 우리를 미워합니다. 반드시 미워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했고 지옥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우와 그래 신비하다 그런 이야기에서 들려줘 하면 그건 보통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임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보통은 뭐냐 하면 너 그러려면 나하고 인연 끊어 연 끊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여튼 예수쟁이들 만나면 기분 나빠. 왠지 기분 나빠. 오늘은 왜 이야기 안 한다 했다 저 인간. 돌아서서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할 것을 이미 성경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죽은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한, 몸만 죽이고 몸만 하고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재수없다고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왕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는 그것이 내 인생의 복과 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복과 화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은 자가 결국 그 인생에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들은 말씀을 광명한 데서 말하는 것과 귓속말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들려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죠. 너희가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집 위에서 밖에 나가서 전파하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들었던 이 말씀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귓속말로 들었던 그 말씀들은 밖으로 나가서 전파되어질 때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할까요?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럴까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전도를 못하냐 하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보는 눈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세상이 나를 뭐라 할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보는 눈,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화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무시당하고 조롱하는 것,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핍박 위에 더 큰 상급들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누군가 옆에서 소리치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도 다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면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마리아 그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무식한 이야기예요.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들에게 무식한 이야기예요. 어차피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좀 저급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맞추지 말자는 거죠. 그들이 무식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는 무식한 존재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세상이 무식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옆에서 같이 무식하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저런다고 예수 믿냐는 거죠. 저런다고 누가 돌아오냐, 전도 천장 뿌린다고 누구 한 장 돌아오냐, 돈 낭비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죠. 단지 적어도 우리 스스로만큼은 스스로가 무식하다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죠. 저건 좀 방법론이 문제가 있다 하지 말자는 거죠. 성경에 무슨 방법론을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심 주심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 것이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신 이유가 그가 능력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어서, 아니면 지혜가 없어서,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십자가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자존심을 다 죽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낯짝을 다 철판 깔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지 모르기 때문이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서 새 생명이 탄생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지 모르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젊은 날들 열심히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감격에 감사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의 시간을 내놓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